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야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소원으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다소는 당시의 변방으로 굉장히 외진 곳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성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치권에서 유대인이 돈과 권력의 뒷배를 이용해서 왕이 된 유일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 나를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내가 갖는 모든 꿈과 비전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야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 그리고 실라, 디모데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어떤 공생에 전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바로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요청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신의 신앙 교본으로 삼고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삶을 통해 결국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스바나로 가리라라고 하는 마지막 비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끝을 향해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막혀도 함께 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의 관심은 로마인 것 같지만 로마가 아니라 바로 이 스바나였습니다.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스바나는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었거든요.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스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만 막혔죠. 아니, 스바나는 둘째치고 로마로 가는 길부터 막혔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바울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로마에 가려는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볼 때에도 1장에도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선교를 가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결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좋은 데 취직하겠다는데 왜 그 길이 계속 막힐까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작정했을 때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막힌 길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 또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고 밀레도로 가고 두로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전혀 자신의 계획이 없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때 죄수의 몸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돌아가긴 갔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원숙한 사도가 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제수의 몸으로 가는 이 짧은 면전간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원숙하게 했고 자기가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그 비전도 명확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는 것은 장애물이었지만 알고 보면 그 장애물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시켜주는 하나님의 발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분당에서 한창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청년 사역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어느 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한 베트남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법 크고 자리가 잡힌 베트남 교회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전화하신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중하게 거절했죠. 지금 청년사역이 너무 재미가 있고 또 높은 분들만 가는 그곳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냐면 그런 생각도 있었고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청년사역도 그 해 10월에 발령이 나서 못하게 되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말았죠. 그때 베트남이 저에게는 서바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죠. 지금은 길이 막혔어도 목적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적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바나로 가는 길은 쉽게 찾아지지도 않고 쉽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가는 길이고 평생을 걸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대에 못 가면 다음 세대에라도 가야 하는 곳이 스바나입니다. 여러분의 스바나는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70년이 넘도록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직장 상사와 내 가정이 또 부모와 자녀가 나의 스바나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믿지 않는 친정이 나의 스바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의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려 해도 계속 길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나의 스바나는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막힌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까?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는 화려한 유혹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스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파송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 정도로 일을 했다면 기득권에 안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원로 목사가 되어 자기가 고생한 것만큼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든 담임 목사의 꿈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교회 20년 이상 사역해야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70% 이상의 담임 목사 때 급여가 나오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법을 고쳐서라도 20년 법을 고쳐서라도 원로 목사가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언제든지 백의종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스바나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거기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의 서쪽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를 헬라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저쪽 세계는 라틴 문화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곳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종족들이 절비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엔 감당할 수 없는 첫째 언어가 다르니까 또 풍토병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려면 많은 대가를 다시 처음부터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도 치르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130년 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조선이 바로 스바나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가 아프리카, 중동의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나라도 없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각자의 스바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떠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스바나로 가고자 하면서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막힌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더는 일할 곳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그 일을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내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순간이든 견뎌내십시오. 할 일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난 이제 헬라 문화권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다른 곳으로 비로소 넓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환경에 묶여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지나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소원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마다 길을 열어주면 내 소원이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겠습니까? 육적으로 이 화려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올라가고 잘 나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소원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하는 말 있죠. 아까 봤던 23절 끝부분에 바라고 있었으니, 그리고 오늘 24절 마지막에도 바람이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일할 곳이 없다, 끝장났다고 할 그때 새로운 비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길리기아 쪽에서 북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길을 털었고요.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뚫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바나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막연했던 나의 스바나가 점점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가오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아시아, 유럽 지역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바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자체가 선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나 교회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파송은 해주겠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교제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교회나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잠깐의 교제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줘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은 스바나로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전을 함께할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꼭 내가 살았을 때 이루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대대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12명 정도 제자로 삼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순간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위대한 비전만 가지려 합니다. 위대한 업적에만 초점을 갖추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야망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개척교회를 보면 개척교회마다 저를 비롯하여 개척교회마다 비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개척교회가 가장 비전이 화려하고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다 뺏겨오니까. 좋다는 교회, 크다는 교회는 다 뺏겨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만드니까.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막힌 비전과 문구를 가지고도 그 개척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비전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바울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내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 가져온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다고 해서 책상 앞에 앉아 골똘히 연구한다고 해서 비전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바울은 이 비전을 얻기까지 20년 동안 스스로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도시에 수천 킬로미터를 전도하며 돌아다닌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그 비전을 위해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땅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지금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바나로 가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동역자가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한 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까? 둘째는 성교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스바나로 가는 대단한 비전이 있어도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쪽 예루살렘부터 먼저 섬기러 갑니다.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소해 보여도 먼저 순종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은 도리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고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난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거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작은 지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의 숨은 뜻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그 섬김이 곧 기쁨의 교제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서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이지만 이방인들이 모금한 걸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모금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해야만 이 선교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두 교회가 만약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역은 분열을 일으키고 절단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김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난 다음에도 그 대가를 바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섬김을 받았으니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영으로 섬김을 받았으면 육으로 갚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파송한 미국의 많은 교회에 기도와 헌금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먼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빚진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만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저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많은 친구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절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무리 멀고 길이 막혀도 찾아가야 할 스바나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모교회이자 같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북한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내 민족, 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교회이고 여러분이 먼저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존재 자체가 빚진 자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 부모님에게 빚진 것 아닙니까? 영으로 태어난 것도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예루살렘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 상처 입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돈이 많아서 연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빚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싫지만 유대인이 넘어지고 꺾어졌기 때문에 그 꺾어진 그 빈틈에 이방인이 젖붙임을 당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이 이방에게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루살렘, 유대인, 우리가 아무리 그를 멸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민족적인 핍박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것이 빚을 갚는 것이지 어떤 대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것을 내어놓았죠. 작은 지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채무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자꾸 빌리는 사람이 가난해지지 빚을 갚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열방을 섬기며 기쁨으로 자원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허락하는 거죠. 남을 돕고 남에게 퍼주는 사람과 퍼주는 교회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바로 국력입니다. 선교야말로 우리 신앙의 결론 아닙니까? 선교가 결론 아니고 뭐가 결론입니까? 이 엄청난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물질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솔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요. 우리 인생이 영육간에 줄 것만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그렇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니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음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면 그 열매를 따먹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개척정신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있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원로 목사 제도를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원로 목사 제도가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가 2사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 한 영혼이 있고 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설령 암이 걸렸더라도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만약에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 때 그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못했던 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을 향하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단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하겠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 하는 충만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교의 열매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해도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증한다고 하는 말은 이 봉인한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확 찍는다는 말입니다. 엄단 중에서도 이렇게 연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장을 확 찍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확증을 받으리라.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그 작은 교회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헌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연금을 받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채무를 갚듯 예루살렘 교회도 또 누군가에게 계속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군가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그냥 들어왔나요?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빚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빚진 사람의 마음은 자나깨나 빚 갚을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마도 초등학교도 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큰 방에 온 식구들이 같이 잤는데 부모님 2분이 이렇게 호롱불을 펴놓고 또 작은 수첩에다가 무엇을 열심히 적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 빌린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갚아 나갈 때마다 빌린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많은 빚도 조금씩 갚아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빚 갚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 갚는다고 내가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갚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내가 지금부터 당장 스바나로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빚부터 갚아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저 스바나로 보내주실 테니까요. 내가 못 가도 그 일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열매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도화지 위에 붙이는 수천 조각의 모자이크 조각과 같습니다. 그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나갈 때 이 모자이크 작은 조각에 어떤 그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음을 통해서니까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이 최고의 섬김이요 헌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스바나를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를 향한 비전이 비로소 생겼고 결국엔 스바나의 비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때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남편 노릇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아내 노릇하는 거, 그리고 엄마 노릇하는 거, 아빠 노릇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그 역할에 지금은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큰 선교의 꿈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니까요. 부도가 나면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집회에 다닐 것이 아니라 집도 줄이고 자동차도 줄이고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빚 갚는 거 아닙니까? 내 사업이 망했는데도 내 씀씀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 배달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적용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가는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해 봤습니까?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한 섬김의 열매가 확정될 때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합니까? 나에게 확정된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돈으로 돕지 못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미안하게 여겨집니까? 어떤 도움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충만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30절 이후에 세 가지 기도를 권면하고 있죠. 권면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위로하고 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관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를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내게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선함과 지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남을 권면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온전한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은혜로 권면해야 되듯이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도 옳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 부모로서의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는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사랑,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할까요? 기도해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것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권면이 필요한 건 줄 아십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도, 이 부탁도 이렇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엇박지르지 마십시오.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오늘 이 31절에 두 가지 부탁을 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 타인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하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보고 제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내가 얻은 열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얻은 열매지,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누릴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한 사람도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모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수모를 받을 것으로 사도 바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매맞지 않게 해달라,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가 붙잡히는 것 안 붙잡히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건짐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건짐이란 말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겨 붙잡아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방법에 동화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의 근대사회에 모한다스 카람찬트 간디처럼 비폭력장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폭력을 써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억압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도 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거의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요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조건 많이 못 벌어서 안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 섬기는 일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대신해 자신이 가지고 가는 구제헌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고 이 물질 나눔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뭘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하면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이방인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 율법에 벗어나지 못했어. 이방인을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충분합니다. 헌금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헌금을 쓰는 일에는 더욱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에게 은혜의 도구,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을 나누어도 타인의 인격을 속박하는 사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정말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냥 배만 채우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십니까? 33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과 실컷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인들과 편안하게 식사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환영에 한 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토굴 속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은 이런 일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무엇일까요? 이 편히 쉰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인들과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고 먹어서 힘이 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절망하게, 때로는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때로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절망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교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얼굴만 보아도 힘과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기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도구가 되도록 땀 흘리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는 또한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스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기도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막힐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막힌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스바나로 가는 대단한 비전이 있어도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성교는 빚을 갚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선교를 했어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가 붙이는 한 조각의 모자이크가 어떤 그림이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바나로 가는 길은 기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사역은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스페인의 타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인 스바나로 가고자 했던 또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 두 사람의 행로가 이렇게도 다릅니까?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스바나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바나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꿈 있어지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려 해도 계속 길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나의 스바나를 막힌 환경으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한 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확정된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돈으로 돕지 못하고 전도만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도움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고 또 서로에게 충만한 축복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려 해도 계속 길이 막히고 말도 막히고 기도마저도 막히는 이 나의 스바나, 아버지의 막힌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게 바라옵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이 다시 열릴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동역자가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로 필요한 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확정된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돈으로 돕지 못하고 전도만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움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충만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스스로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돈과 쾌락의 일꾼으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명의 길이 막히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가기 어려운 스바나가 있듯이 나에게도 길이 막히고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힘든 스바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해도 길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사랑이 막히는 스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스바나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합리화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의 스바나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신 환경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이들을 기억하고 그 빚을 하나씩 갚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가난해도 함께 돕고 기도하는 마게도냐와 같은 지세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스바노로 가기 위해 지초가 필요하오니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동역자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마땅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갚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열박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장 오지로 갈 수 없고 많은 사람을 다 돕지는 못해도 지금 내 환경에서 열매를 확정할 때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구원의 열매를 확정할 때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개인적인 필요마저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땅끝인 서바나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서바나로 가는 길이 힘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치고 병들고 쓰러져도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열방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